48절 읽으며 59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은 1년에 2번을 합니다. 근데 실제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이 예배였습니다. 다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럴 때에 성찬 예식은 애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애찬은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는 떡이 아니고 밥이잖아요. 밥을 다 이렇게 차려놓고 자 우리 밥 먹읍시다 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떡을 떼어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떡같이 자신의 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다 떼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애찬이 바로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었는데 이 예배를 뭐라 하냐? 기념이라고 해서 기념. 그런데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이제 우리는 다 시간을 가지고 살지만 그 당시는 시계가 없잖아요. 우리 오전에 모여서 애찬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어땠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 각자가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준비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은 10시에 애찬하는 시간이다 하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자 우리 떡을 뗍시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먹어야 돼. 근데 먹는데 이게 질서가 잡히지 않냐니까 집에서 아침을 안 먹고 온 사람들은 놓고서 먼저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기도 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병 고치려고 쫓아다녔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쫓아다녔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리저리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는데 사흘이나 되었을 때에 집에서 가져온 먹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벌써 이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사흘 동안 되면서 집에서 가져온 것을 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들이 오늘도 붙잡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기진해서 집에도 못 갈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는 겁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란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돈도 없고 돈이 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떡을 어디서 삽니까? 그 당시는 시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해 보려고 그럴 때에 안드레가 주님,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가져온 게 있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어서 주라 그럴 때 12제자가 다 띄어주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아마 추측할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약 2만 명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게 다 먹은 거예요. 그렇게 먹은 다음에 주님께서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역사를 이뤘어요. 이때의 사람들은 완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완전 감동을 받은. 얼마큼 감동받았나?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임금 삼으려고? 아이고, 이분만 모시면은 농사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굶어 죽지 않겠구나. 흉년 들어도 괜찮겠구나. 이분만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는 다 먹고 사는 문제 완전 해결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 호수 건너가라. 그리고서는 제쪽에 그들을 보내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 제자들 배를 타고 가며 풍랑에 고생할 때에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이제 그 다음날 거기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쭉 호수를 돌아가지고 예수님 가신 대로 가게 된 겁니다. 가가지고는 여기 요한복음 6장 24,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이제는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는 집에 먹을 거 싸가지고도 안 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지. 뭐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인 자니라.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러는 가운데에 말이 안 되는 게 있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되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말씀 들으면은 우리도 예수 못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게 최고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어야지만 영원하도록 하는 영생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살아.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그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걸 보면은 먹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식물의 열매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그게 다 뭐예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살아 있었던 거.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매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다 살아 있었던 거야. 살아 있었던 거를 먹는데 그 살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다는 건 뭐냐? 동물의 몸을 먹기도 하고 식물의 몸을 먹기도 하는 거. 이게 뭐냐? 그것들의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이 겨울이 다가오게 됐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겨울이 없었어요. 겨울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짐승을 잡아 먹도록 허락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건 노아 홍수 이후에 겨울 기간에는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먹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 먹는 게 뭐냐? 생명을 먹고 산다.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세상에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될 때에는 뭐가 되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화가 되면서가 기관으로 들어가서 이 에너지가 되어서 에너지가 힘이 되고 에너지가 능력이 되어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죄는 아니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불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에서 벗어나게 만든 다음에는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는 기대를 했어.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바알 우상을 버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죽인 선지자같이 내일이면 죽을 거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광야로 나가서 죽으려고 그랬어.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이제 살 맛 안 나요. 그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걸 줘요. 먹을 걸 줘서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40일 동안에 호렙산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천사가 둔 떡을 먹고서 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살지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기본 법칙이고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 법칙이기 때문에 먹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몇 시간 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배불리 먹었다가 또 몇 시간 또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것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 뭐 둘 다 똑같으지 뭐. 괜히 거룩한 척 살기 위해서면
먹기 위해서 사는 거나 살기 위해서 먹는 거나 우리는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어야 사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요. 먹어야 산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먹어야 살고 지금까지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왔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먹으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먹으면서 산다고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삶으로 살아간다고 살면서 먹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며 산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벌어먹으며 내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면서 내가 벌어먹는다,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 먹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성찬 예식을 하면서 너무 중요한 사실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내가 벌면서, 내가 직장전, 내가 돈 벌면서,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산다고 생각했으면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실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광야에 데려왔을 때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가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을 체험시키는 것이고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뭐라고?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준 이 만나는 도저히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야.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고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는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냐? 만나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안 먹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는 것을 가지고 먹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양식을 준 거예요. 자, 이 만나를 보면은 만나는 새벽에 내렸다고 했어요. 새벽에 내려서 이제 새벽에 가서 해가 뜨기 전에 빨리 걷어야지 되는 거야.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아마 못 먹을 거야. 새벽형 사람들은 많이 잘 먹을 텐데 해가 뜬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마 굶었을 거야.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내려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새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는 참 잘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이제 저녁 기도를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해요. 오늘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어떤 남자가 기침을 하고 그러게 우리 정도성 장로님 성찬 예식이라 또 준비하시느라고 기도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엄청 은혜가 됐는데 물어보니까 안 오셨대. 천사가 와서 기도해 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 하루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날짜 새벽이 아닐자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처음 일과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은혜 가지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일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만나는 햇볕이 내려 쪼이면 사라져 버렸다고 했어요. 햇볕이 내려짐으로써 사라져 버리니까 늦게 일어난 사람은 양식을 먹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기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지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완전히 마술을 향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참 그러니 하나님은 다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주셨으면서도 남아서 쓰레기로 버리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지치고 힘든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먹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욕심 때문에 더 채우려고 쌓아놓으려고 무언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고생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것이지 먹는 게 없어서 고생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굶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굶는 사람 없고요. 만약에 굶어 죽는 사람이 그 동에 생겼다면 동장 잘려진대. 굶어 죽였다고. 그만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안식일 날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는 2배가 많이 거두라 그 말이야. 왜냐? 안식일 날은 불도 피우지 않으니까 금요일 날 다 해놨던 거 안식일 날 먹어라. 그러면은 안식일 날은 뭐냐? 미리 주신 은혜 가지고 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예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위해서 얼만큼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놓은지를 알고 축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생명이 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날마다 먹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책임지는구나. 만나를 먹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져서 이것으로 충만히 살아갔다면 가데스 바나에서 승리했겠죠. 근데 맨날 하나님이 주신 걸 먹으면서도 이성으로 살아갔어. 믿음으로 살질 않았어.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는 가데스 바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열정탐꾼은 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갈 자격을 상실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믿음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축복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 먹으면서 살아 이것으로 생명을 살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준 것을 먹으면서 육신으로 먹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실패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다시 내렸으니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음식을 통하여 그들이 기념함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해방받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주라고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며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치며 제일 먼저 주님이 죽으실 분이란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 우리 속에 살과 피를 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를 기념하며 먹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만들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눌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며 이 땅의 종으로 살 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되고 우리의 자존감이 확립돼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양식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양식이고 음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에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에다가 이제는 낮에는 기도 너무 힘들어 못하고 아침과 저녁 한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요. 목사님이니까 밥 먹을 때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도란 게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살과 피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다는 걸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하루에 최소한도로 3번씩은 성찬 예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 먹을 때에, 점심 먹을 때에, 저녁 먹을 때에 여러분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 식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기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먹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먹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먹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계속 먹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며 사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면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권능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병이 떠나갑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약한 게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날마다 먹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만큼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오래 살면요 닮아간다 그래. 어디 가면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닮았다 그래서 내가 엄청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렇게 이쁜가.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 그러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니까 성격도 닮아져 가고 음식도 같이 먹으니까 체질도 닮아져 가고 닮아져 간다 그러는 게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법칙이야. 예수를 날마다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 더구나 예수의 생명을 먹는데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만들어져 가면은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돼.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 예수의 성품이 돼야 돼. 예수의 인격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하며 생명을 먹으며 우리는 진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놈의 육신이 워낙 고집을 부리고 안 나오니까 훈련이라도 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 교회 와서 인격 훈련하는 거야. 예수님이 인격자이시고 예수님 같이 행하시는 게 인격 훈련이더라고. 인격 훈련이 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것이고, 또한 신앙 훈련도 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은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훈련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아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이 이제 우리 속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이야, 저 사람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뭐냐? 살아나는 교회요,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의 양식 주신, 그래서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한 오늘 이 기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 거행하겠습니다.